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도 있고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해가 어렵고 또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의 의미도 잘 모르고 또 왜 드려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교회들이 맥추감사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반기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이 맥추절 속에는 있습니다. 그 맥추절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맥추절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라면 신분과 지위를 고하고 다 지켜야 됐는데요. 유월절과 또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벨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고요. 또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요.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 15절에 그랬는데, 무교병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 유월절에는 이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400년, 430년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다른 나라에서 살면 민족도 없어지고 종교도 없어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참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민족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기적같이 구원해 주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밤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재앙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양의 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그 집은 죽이지 않고 장자들을 살려주는데, 그 밤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신 그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감사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오히려 유대인의 감사절의 모양보다는 미국 사람들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지낸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처럼 11월 달에 드리고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보통 드립니다. 요즘은 너무 우리 한국 사정으로 너무 늦는다고 해서 좀 더 일찍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날짜에 드리든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 번 주일이나 이런 것 말고도 이 특별한 절기를 세 번 지키라고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때로는 귀찮은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번거로운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즐거운 날, 감사한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날들을 인생에서 때때로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중요한 절기들을 해마다 이 때를 기억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약의 교회들은 하나를 더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4대 절기로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요. 자,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34장 22절도 초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죠. 그 다음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77절이라고 할까요? 이 77절 민수기 28장 16절에도 신명기 16장 10절에도 77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은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요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7주를 계산합니다. 자, 7주면 어떻게 되죠?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 그리고 몇 주? 7주.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래서 그 7주를 계산한 그 다음 날 50일째에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을 말하는 오순절. 우리는 순은 11을 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순, 중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10일을 순이라고 그래서 오순하면 50일이에요. 자, 이 50일이라는 말이 아까 어디서 나왔다고요? 레위기 23장 16절에서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50일을 펜테콘타 헤메라스라고 이렇게 옮겼는데,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펜테코스트 이렇게 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또 온 세계에도 오순절 교단이 있는 거 아신가요? 우리는 보통 순복음 그러는데 원래 순복음은 오순절, 우리 장로교라고 하죠. 거기는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죠.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을 그들은 어떻게 지켰나? 이 절기 때는 유월절과 달리 누룩을 넣은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유월절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이나 먹는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2개를 구워서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질 그 교회를 상징해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떡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떡 2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과 함께 숫송아지 2,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7으로 번제를 드리고 순점도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일주일씩 드렸는데 이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날에는 성애가 공포되고 노동도 다 금지되고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면서 즐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감사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했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서 16장 1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은 만큼 뭐 조금 받았으면 조금 드리고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리고, 하여튼 힘대로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할렐 찬송을 불렀는데 시편 113에서 118편을 이 할렐 찬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르면서 잔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종일토록 이 춤추며 즐거워하고 아주 기뻐하는 잔치가 이 맥추절입니다. 또 그리고 회당에서는 룻기를 주로 낭독했습니다. 룻기 아시지요? 구약성경 이 보리 추수하는 이 추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 룻기를 주로 낭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둔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는 저 모래흙이 날리는 사막도 아니고 이 흙이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데 풀이나 이런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만한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3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다고 그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메추라기는 가끔 이렇게 왜 만나만 주냐고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럴 때 가끔 주셨고요. 매일 먹는 것은 만나예요.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 날도 만나, 그 다음 날도 만나. 삼시세끼 동안 40년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40년 동안 삼시세끼를 먹으라 그러면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려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정말 음식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좋은 게 뭔가 생각하면 한국 음식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라. 그 감사,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그 날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무슨 절?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의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이제 더해집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날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날로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죠. 그러면서 이제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이 이 맥추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중요한 절기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더래 그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애굽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른 기간이 50일 정도 된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시내산에서 1년, 2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건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오순절, 이 맥추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맥추절에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감사를 기념하는 이 절기에 이제 율법을 받고 선민 언약을 맺은 날로 이렇게 이 의미를 추가해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을 첫 열매를 거두고 지킨 감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면 바로 이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이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이 기막힌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감사의 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농사를 가끔 지어보잖아요. 그래서 참 그 중세 시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세 시대에 수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수도원에는 세 가지 영성이 있어요.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노동이에요. 왜 노동을 그 중요한 영성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노동을 해보니까요, 정말 그 노동에서 이렇게 그 마음의 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노동하는 게 이 머리를 쉬고 또 릴렉스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노동에 땀 흘리고 이렇게 씻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또 그 노동에서 그 열매를 보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것은 좀 거저 얻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다가 뭐 물고기 우리가 뿌리고 막 씨 뿌려서 잘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잡아다가 파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불로소득으로 자기들 수고해서 잡아다가 그냥 파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농업도 그런 것 같아요. 농업도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블루베리 농사도 작년에는 거름을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름도 안 주고 뭐도 안 하고 하여튼 물만 한 서너 번 줬어요. 내가 한 것은 물만 서너 번 준 것밖에 없는데 열매가 얼마나 열렸는지 하여튼 가서 보시면 놀랄 거예요. 한 그루, 나무도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데 한 그루에 열매가 1000알 정도 열릴 그런 나무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아주 완전히 다 가지가 다 찢어졌다시피 막 축축 늘어졌어요.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시나. 그래서 아이들 그 노래가 자꾸 일하면서 아이들 노래가 하나님이 열매 주셨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응? 주일학교 노래.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맥주절의 의미가 추가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어떻게 갈라지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신약 시대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자꾸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내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곁에서 옆에서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이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하고 있을 수 없어요. 또 당신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대신 누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예수님은 잠시 있다 33년 있다 가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16절 계속 펴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그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런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제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게 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바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14장 26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까 우리가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양 죽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부활체로서 10차례 이상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천하실 때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아까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아우들이 더불어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날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곳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 구속사의 중요한 한 분기점입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선교의 기폭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셨는데 성령이 항상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여기 임하였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절에 보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방언과는 다른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오순절이니까. 아까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3대 절기는 아무 때서나 우리 집에서 지키고 아무 때나 자기 있는 거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초소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줘서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모여줬어요. 자, 어디서 모여들었나?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곳은 지금 터키 쪽입니다. 애국가 및 구레네 이건 아프리카 리비아 쪽이에요. 자, 로마로부터 또 이탈리아 쪽입니다. 유럽 쪽입니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저 섬입니다. 지중해 섬. 또 아라비아인 이 중동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또 유대교에 들어온 그런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태어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각 지방의 언어들로 이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저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말이 들리네? 나는 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그쪽 아랍 말이 들리네? 이러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거기서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 맥추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놀라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 한마디를 더 하자고 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어떤 절기는 고정된 절기를 쓰고 어떤 절기는
유대교의 달력을 따라서 좀 움직이는 절기를 써요. 우리 양력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음력은 매번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달력도 이렇게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은 유대인의 절기를 써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생각도 없이 그냥 부활절 지키시나요?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져요.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저 미국식을 따라서 그냥 고정을 시켜놨어요. 맥추감사절도 고정을 시켜놨어요. 근데 원래는 오순절 이 맥추감사절 하면 얼마만 해야 되겠어요? 6월절이 지난 부활절이 지난 50일 만에 이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성령 강림절이 5월 23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맥추절을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그러나 의미는 하여튼 이 맥추절, 이 77절, 이 오순절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민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세 가지 감사가 있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이다? 맥주 감사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지요? 예수 믿는 복입니다. 건강의 복도 좋고, 돈 잘 버는 복도 좋고, 공부 많이 한 복도 좋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자식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난 것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이지만,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범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 나 같은 죄인 선민 삼아주신 감사. 또 성령 충만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심에 감사. 이런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알고 이 세 가지 감사가 우리를 평생 끊이지 않고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이고 예수 잘 믿는 복,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